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은율 평상원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찬미와 영광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그분께서는 우리의 찬미를 아무리 받으셔도 사실은 우리가 채워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주 예수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오늘 이 하루 침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정말 미약하지만 감사 찬미를 드립니다. 저희의 이 죄인들의 찬미와 감사가 주 예수님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겠지만 저희에게는 구원의 도움이 됨을 고백하기에 당신께 찬미와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시나 어제의 복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회개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 문구를 찾으라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즉 회개해야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말씀을 우린 또 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제 어제 말씀과 강론 내용을 들으시면요, 참 불편하기 짝이 없는 말씀을 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물론 처음에 창조 때 그 선악과의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그 원죄 이전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냥 온전히 부족함 없이 아쉬움 없이 살았어요. 순종 속에서.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이 되려는 그 마음을 지니는 자유의지를 그렇게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짜 선에, 가짜 진리에 속아서 가짜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죄를 주관하는 자가 마귀잖아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종살이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를 피값을 치르고 사셨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고백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이제 다른 형태의 자녀, 바로 공동상속자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본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처럼 주님께서 그 죄종살이하고 있는 그거를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치르고 사서 당신의 자녀로 다시 삼으신, 그래서 공동상속자라는 표현을 우리 가톨릭 성경에서는 쓰고 있죠. 일종의 그러니까 양자로 드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보면요, 복음 말씀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 다 포함돼서 구분하십니다. 뭘 구분하느냐? 나의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를. 같은 하나님이신데 너희 아버지께라고 표현을 써요. 너희 아버지에게 기도하여라. 너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여라.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아버지 혹은 내 아버지라고 하세요. 구분 지으세요.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다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에게 너희 청해라고 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라 그래요. 신기하죠? 가만 묵상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말씀이랑 해서 다 복음 말씀이랑 해서 이게 성령께서 일치시켜 주셔서 다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돼요. 의미와 그 정신과 그 모든 구분들이 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톱니바퀴처럼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런 진리의 측면에서 굉장히 아주 명확하다는 거죠. 그 진리의 측면에서 완전하다는 거죠.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건데 이 들음이 필요한 영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네요. 오늘 복음 말씀 루카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게 중심 문구인데 그 앞에 내용 보세요. 보시면요. 빌라도가 제물을 바치려는 그 갈릴레아 사람을 죽여서 제물에 사람의 피가 다 묻어서 피로 물들었다 하는 이 끔찍한 학살의 현장을 전해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특히 하느님 앞에 거룩하게 제물 드리러 왔다가 우리로 치면 미사 드리러 왔다가 칼에 맞아 죽었으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그들은 정말로 끔찍한 죄를 지어서 그렇게 참혹하게 학살당해서 정말 참아 볼 수 없는 광경으로 죽은 것인가?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세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요. 저 사람들은 이만큼 죄 졌으니까 나는 저 사람 같진 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예수님의 말씀 하나 여기서 들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음에 대한 죄를 말씀하실 때 여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면 이미 마음속으로 뭐예요? 간음한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꼭 만나서 꼬셔서 같이 어디 가서 관계를 가져야 정말 음행을 했다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여자를 보고 그런 음란한 생각을 품는 순간, 그런 관계를 하는 생각을 품는 순간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눈에서는 경중을 따질 때 그렇게 그래서 만나서 꼬셔서 가서 하룻밤 했다고? 진짜 나쁜 놈이네? 진짜 음행을 했네? 근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은 대부분 경우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고 아니면 얘기했어도 친구끼리 그냥 뭐 사람 본능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게 뭐가 죄가 돼? 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의 판단 기준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선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가늠한 것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의 그 뿌리, 그 죄성이 있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해서 더 큰 죄를 보였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눈인 거고 하느님 물론 그걸 작게 보시지 않겠죠. 더 크게 보시겠죠. 그러나 이 마음 안에서부터 벌어진 이 마음의 뿌리, 이 죄성이 음란함이라는 이 죄성이 있는 한
하나님 눈에는 그 또한 큰 죄다라는 거예요. 너가 너보다 더 낫다 생각하지 마라. 그 나무가 뿌리가 내려 더 자라면 너도 직접 말로 행동으로 하고도 남을 사람이고 죄는 그렇게 지어지는 거고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며 더 악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내 마음 안에 잘못된 뿌리들, 이런 죄성들의 뿌리를 음란, 미움, 미움, 혹은 우울, 혹은 시기, 분열, 더러운 짓, 혹은 내 집착과 탐욕들, 이런 것들의 죄성의 뿌리들이 있는지, 나무가 되어서 자라고, 내 영혼에서 자라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왜냐면 이 죄성이 결국은 죄를 낳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이런 죄성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거든요. 이 죄성의 나무가 뿌리 내리고 거기서 정말로 죄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우리의 영으로 주시는, 영을 통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들, 이것들을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말한 이 죄성의 이 육의 나무들과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에 관한 이야기는 갈라티아서 5장 13절부터 26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무엇이 육의 행실이고 무엇이 성령께서 맺어주신 열매인가를 아시고서 묵상하시고서 내가 그 말씀을 정말로 새기고서 읽으면서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자유함을 얻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순환에 동참해서 죽으셔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 잘 보면 그래요. 그래서 13장 6절부터 루카복음 13장 6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비유 내용이 이 비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 비유를 잘 묵상해 보면요,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는데 내가 여기 3년째 와서 봤는데 얘는 이 무화과나무는 왜 열매를 못 맺냐, 베어버려 하니까 거기 포도 재배인이 주인한 그 농부 주인에게 그러죠. 올해 한 해만 더 쓰자고. 그럼 내년에 내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년에 열매를 맺겠죠. 못 맺으면 잘라버리십시오,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배인이. 이 비유가 뭐냐면요,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에 심어서 맺혀지는 열매가, 무화과나무는 농부이신 우리 하느님이 심어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으로 자리 잡아서 정말 중독된 상태로 그 나쁜 열매를 맺는 그것을 뽑아버리고 원래 심겨진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무화과나무는 그거의 표현이에요. 무화과 열매는. 그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사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즉, 회개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느님께 들어가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삶, 그래서 그 뜻대로 살면 성령의 열매, 즉 무화과 나무 열매들이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결국에 나중에는 더 성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다리시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게 궁극적으로 옮겨져야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 13장 6절부터 8절에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단순히 그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그 죄의 나무의 그 뿌리까지 뽑아서 죄만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해진 자리에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럴 때 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너희 영혼에 달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건실하고 튼실한 주님의 온갖 열매들을 맺는 그런 주님의 무화과 나무밭, 포도나무 밭이 돼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진짜 회개한 이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달렸냐 안 달렸냐예요. 이 열매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주님께서 이 농부 하나님께서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제안을 하죠. 어찌 보면 이 포도 재배인은 뭘 의미하는지 몰라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협력자, 협조자, 전 성령이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성령께서 제가 더 이 영혼을 인도해 보겠습니다. 둘레를 파서 걸음을 주겠단 말은 더 인도해 보고 깨우치도록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배워버리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참고 기다려주시지만 영원히 기다려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둑처럼 오셔서 때가 되면 데려가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나 영원히 기다려주시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려주실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괜찮다. 괜찮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다 용서해줘. 나중에 하면 돼. 지금 안 돼도 돼. 자꾸 이렇게 내일로 미루는 신앙이 돼버리면요. 사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애가 있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건 맞지만 영원히 그냥 마냥 영원히 기다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영원히 기다리지 않는 그 기준점이 뭐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 영혼이요. 육의 행실을 사랑해서 죄를 사랑하고 거기에서 삶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도무지 하나님의 것을 따르려고 그러지 않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완전히 악한 거에 마음이 기울어서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거기서 나의 모든 쾌락과 삶의 기쁨을 다 느끼면서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이젠 더 이상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어질 때. 이때가, 바로 베어버리는 시기인 거죠. 이 세상에서 그냥 남겨서 살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살다 가게 둬요.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이 벌어지겠죠. 완전히 폭삭 멸망해서 그냥 정말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대부분이 그렇죠.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처럼 정말로 떵떵거리면서 건강하게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괴롭히고 이기적으로 내 권력 내부 다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뭐냐면은 이미 베어진 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게 부러운 이유는 내가 그렇게 부럽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막 못된 짓 많이 하고 나쁜 놈인데 저렇게 잘 사는데 주님 원망스럽고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왜 원통한 줄 아세요? 내가 육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장수하는 거, 잘 먹는 거, 권력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 멋대로 사는 거를 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그 사람이나 나나 이 안에 죄의 나무의 뿌리 똑같아요. 탐욕과 욕심, 권력욕, 부에 대한 욕망, 재물욕.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지게 되면요, 난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시면 결론은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음란이 됐던 탐욕이 됐던 더러움이 됐던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뿌리가 박혀 있어서 마음속으로도 그걸 추구하고 하는 사람들, 내가 여건이 안 되고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은 거고 너는 죄를 덜 지은 거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인데 회개에서 돌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예.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나무들이 뿌리 뽑히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심어주신 나무들이 심어져서 거기서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인내, 절제, 성실, 호의 이 열매들이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열매죠. 예. 근데 그 열매가 달려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그리고 내 삶의 성화와 정화의 열매들로 달려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고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겠지만 협조자이신 성령께서는 걸음을 파서 둘레를 파서 걸음을 심어주고 우리가 주님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시겠지만 예, 영원히 기다리진 않는다. 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삶의 태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악해져서 돌아갈 마음이 없으면 내가 그걸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을 보니 나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에 잡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90%니까 천국 갈 거야. 나는 악하지가 않아. 내 믿음은 굉장히 좋은 믿음이야. 나는 깨끗한 마음이야. 그래서 상당히 회개가 돼 있는 마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회개했다, 깨끗하다는 건요, 정말 깨끗한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 마음처럼.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거는요, 순종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 모든 것이요, 9개 중에 하나 못하니까 90%니까 넌 잘해가 아니에요. 완전히 깨끗한 순금 같은 100%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순종일 때 순종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회개일 때 진짜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삶의 열매를 맺을 때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하는 거예요. 100%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따랐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국 최종적으로 추구하시는 거는 완전한 거. 그거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잘 나타나요. 성모님의 그 완전한 순종. 이유를 안 달잖아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나 그런 얘기도 꺼내지도 않아요. 개의치도 않아요. 딱 완벽한 100%의 한 문장. 이 마음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알아듣고 순종했구나. 그리고 올라가요. 반대인 누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반대는. 사울만 해도 그래요. 제사 드리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병사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불안해하니까 그걸 못 기다려요. 그래서 사제도 아니고 아무런 권위와 자격도 안 줬는데 자기가 사제이냐. 그러면서 군사들이 자기를 지켜보면서 와, 인정받고 더 멋있어 보이고 저분은 왕이자 제사장이구나.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신 적 없어요. 근데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려요. 거룩한 일 했으니까, 거룩하게 제사 드렸으니까, 또 병사들 이렇게 한데 모았으니까, 불안함만 가라앉혔으니까, 사무엘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자기가 먼저 했다고. 어떤 결과 나옵니까? 사무엘이 주님 말씀 받는데, 넌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칠 것이다.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제사 드리는 거 거룩한 거지요. 주님의 마음 합하는 거 중요한 거지요. 모든 병사들이 불안해하는데 그 불안 없애면서 믿음으로 한데 뭉치는 거 되게 좋아 보이고 거룩한 거지요. 그러나 부분 순종이에요. 부분 순종이 곧 세 글자로 불순종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순종의 문제만 놓고 얘기했듯이 회개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도 100% 정말 완전히 그냥 불로 단련된 순금이 된 그 믿음이어야 되고 순종도 그런 순종이어야 되고 우리가 바치는 덕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올라갈 때 주님께서는 합당하다 그러세요.
그러지 않으면은 주님 앞엔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무화과 열매 맺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죄성들, 그 죄의 나무들 다 뽑아내고 거기에 성령의 열매의 나무 맺는 그 열매들을 맺는 나무들이 심겨져야 비로소 너의 예물이, 너의 삶의 열매들이 합당하다. 너의 믿음의 열매들이 합당하다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느님은 어떤 거를 완전하다 하시는구나. 이거를 정말 알아가는, 배워가는,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세상의 것들을 배격하고 내 기준에 서 있는 것들을 잘라내고 나를 죽이면서 온전히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